이 소설가 김은재 작가의 연필로 쓰기라는 산문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작가가 이 일산 호수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수다를 엿듣고 쓴 글이 있어요. 이 장기판에 둘러앉은 남성들은 줄담배를 피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최 씨 있잖아. 일사 때 내려왔다는 사람 요즘 안 보이네. 그 사람 죽었대. 부산 사는 아들네 집에 가서 죽었다는구만. 그래? 멀어서 문상 못 가네. 이 사람은 장기판에 무슨 문상인가? 아니 최 씨가 누구야? 나 기억 안 나. 김은 작가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는 게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이 여성 노인분들은 주로 남편과 자식들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한 할머니가 골다공증에 걸려가지고 몇 년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남편이 속을 썩여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서 몸 안에 있는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골수도 다 빠져나가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성 노인분들은 젊은이들이 못마땅할 때는 요새 것들이라는 3인칭 복수 대명사를 쓴대요. 요새 것들. 이 요새 것들을 분석해 보면 주로 며느리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뭐 자기 며느리일 수도 있고 요새 며느리일 수도 있지요. 이 며느리라는 집단을 흉볼 때는 한 명이 말하기 시작하면 이 본물 터지듯이 나온답니다. 어떤 할머니는 작년에 칠순을 맞이했는데 며느리가 전화해서 어머니 어느 식당에 가고 싶으세요? 그러시더래요. 그분의 말인즉 며느리가 미리 식당을 정해놓고 가자고 해야지 시어머니한테 그걸 물어보니까 비싼 식당에 가자고 말도 못하고 더럽고 치사해서 칼국수나 먹을란다 했더니 정말로 칼국수집에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노인들이 맞장구를 치면서 요새 것들 다 그래. 지 돈 아끼려고 그러는 거지 뭐. 요새 것들 제 서방이랑 제 자식만 알지 시어미는 안중에도 없어. 기대도 하지 마. 막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또 다른 할머니가 그건 당신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내 며느리도 맞벌이 하는데 아침마다 애가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어린이집 차에 탈 때마다 운다고. 우는 애를 뭐 잡아서 태우다시피 해서 실어 보내고 나면은 애미도 또 우는데 울면서 화장 찍어 바르고 출근을 한다고. 저녁 때 애를 찾아와서 씻기고 먹이는데 소방놈은 밖에서 술 퍼먹고 늦게 들어와서 테레비보다 골아 떨어지고 그러고 있는 판이니 어찌 며느리가 견딜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걸 알고나 얘기하라고 하면서 며느리를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아들놈들이 정신 차려야 돼. 제 아비들이 하던 대로 하면 안 돼 하면서 이게 또 다시 남편 욕으로 간다는 겁니다. 끝도 없이. 남편 욕했다, 며느리 욕했다, 며느리 사랑했다 끊임없이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으로 이 수다를 가장 많이 사용한답니다. 뭐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뭐 예준이는 로블록스 게임 얘기하고 뭐 뉴진스 연예인 얘기하고 뭐 애들 키우는 사람들도 자식 교육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 주식, 뭐 연예인 영화까지 다양한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물론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비속어, 거짓된 말로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스트레스를 푸는데 이 대화만큼 좋은 게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대화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경우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만 하면 버럭 화를 내는 사람, 무슨 말을 해도 대꾸도 않는 사람, 내 말은 안 듣고 지 말만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만 하면은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계속 가르치려고 듭니다. 넌 이래서 문제야 저래서 문제야. 그런 사람들이랑은 대화가 안 되죠. 말하기도 싫어. 나 말 안 할래야 그럴 수가 없는 게 그런 사람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어떡합니까? 말을 할래도 안 할래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불통 즉통이라고 하죠. 소통이 막히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 가톨릭 대학 상담 교수인 장성숙 교수님에 따르면은 이 40년간 상담을 해오면서 배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통이래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측근과의 교류와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데 다녀도 측근, 내 가족,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이웃들끼리의 이 교류와 교감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거 다 아는 이야기죠. 소통이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어려워요. 소통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봐도 공감하라, 경청하라, 참아라, 생각하고 말하라. 아니 누가 그걸 몰라서 안 합니까? 못해서 안 하는 거죠. 이 동화 작가 이현주 목사님은 사랑 아니면 두려움이란 책에서 인간의 온갖 행위를 유발시키는 근본적 동기는 사랑 아니면 두려움,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적 행위 밑바탕에는 두려움이 있고 반면에 긍정적 행위 밑바탕에는 이 사랑이 있다는 것이지요. 툭하면 아내와 아이들을 때리는 남자도 여러 핑계를 대겠지만은 사실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떠날까 봐 두려워서 폭력을 쓰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기를 업신여기고 등질까 두려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거절을 못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할 게 두려워서 거절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든 불통의 원인도 이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 버럭 화를 내는 사람도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이 들킬까 무서워가지고 그 약함을 숨기려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일지도 모르지요. 무슨 말을 해도 대꾸가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다툴 게 두려워서 스트레스 받을 게 두려워서 그냥 숨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도 거기서 소외되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것이고, 무슨 말만 하면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지할 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지요. 불통의 원인이 이 두려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데도 계속 대화를 시도하면서 아유 나 저 인간이랑은 도저히 말 못해,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정서적 교감을 얻지 못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두려움의 원인,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내든 무시하든 지 말만 하든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내쫓아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두려움을 내쫓아 주길 바라지 내가 쫓아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품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불통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사랑하면 다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좀 해보려고 해도 그 인간이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알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사랑하면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능력이 없지요. 그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늘아버지에게 사랑을 구하는데 어찌 두려움을 주시겠습니까? 소통을 구하는데 어찌 불통을 주시겠습니까? 화목을 구하는데 어찌 반목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구할 때 주님은 좋은 곳으로 온전한 사랑을 주십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지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막고 있는 두려움을 내쫓아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을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농부 시인인 서종홍 시인의 스트레스라는 동시가 있어요. 우리 고모는 전자제품 공장에 다닙니다. 그런데 공장에만 가면 스트레스 받아옵니다. 사장이 일 빨리빨리 하라고 만날 잔소리 해대는 바람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다는데 할머니가 한마디 거듭니다. 야야, 5대 받을 게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오노. 일을 했으면 돈을 받아와야지. 어머니, 돈은 월급날이 돼야 받아오지요. 야야, 스트레스는 만날 받아오면서 돈은 와 만날 못 받아오노. 아이고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이소. 하하하하. 말도 안 되는 할머니 말씀에 우리 고모 스트레스는 오간데 없습니다. 이 전자제품 다니는 고모가 사장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할머니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스트레스가 오간데 없다는 것이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왜 스트레스가 사라집니까? 이 소통은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공장에서 애쓰고 온 딸내미가 안쓰러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 농담을 건네고 또 그 마음이 이해돼가지고 딸은 고마워서 웃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사라졌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은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바울도 가장 큰 은사를 사랑하라 했지요.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 내가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가서 한번 해보자. 그 인간이 도와줍니까? 절대 안 도와줘요. 그러면 또 주님께 구해야 되죠. 주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실 때 그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러한 사랑을 꿈꾸며 구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